안식일이 나를 지키게 하라는 주제로 안식일이 나를 지키게 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벤자민 와이커 박사가 쓴 책 가운데 세상을 망친 10권의 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언급하는 첫 번째 책, 세상을 망치게 한 첫 번째 책이 뭐냐? 마카이벨리가 쓴 군주론이 세상을 망치게 하는데 아주 많이 기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카이벨리가 군주론에서 한 얘기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거냐면 진정으로 선하고자 노력하기보다, 군주가 진정으로 선하려고 노력하기보다 그저 선하게 보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웃기죠, 그죠? 네. 근데 마카이벨리가 쓴 군주론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쭉 언급하면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그 책은 무엇이 옳은가 보다도 무엇이 더 효과적인가, 무엇이 더 유익한가, 나에게 그것을 통치의 기준으로 삼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망치게 만든 책 첫 번째가 바로 군주론이라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 옳은가 보다 나 역시도 무엇이 유익한가, 효과적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며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살아갈 때 뭐가 옳은가를 추구하기보다 때때로 너무 편히 뭐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뭐가 더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적지 않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무엇이 효과적인가 보다 무엇이 옳은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죠.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한단 말이죠. 아무리 빠른 길처럼 보이지만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정도를 걷는 게 바른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 성수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면, 주일도 일하면, 토요일도 일하고 주일도 일하면 우리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번 걸 가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풍요롭게 더 넉넉하게 즐기면서 살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쉬지 않고 일하면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민족이 어느 민족이죠? 유대인이란 말이죠. 유대인이 가장 뛰어나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미국의 3억 인구 가운데 유대인이 차지하는 건 겨우 2%도 채 안 되는 580만 명 정도가 미국의 인구예요. 그런데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의 학생 수의 25%가 유대인이고, 하버드 대학의 무려 3분의 1이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세계 억만장자 가운데 30%가 다 유대인이에요. 세계 100대 기업 가운데 무려 40%가 유대인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 가운데 무려 3분의 1이 다 유대인이란 말이죠.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장 뛰어난, 가장 풍요로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현대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에 성실하게 지켜가니까 안식일이 도리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더라,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에 보면, 또 그들의 역사를 보면 안식일을 목숨과 바꿀 만큼 아주 힘을 다해 지켰단 말이죠. 주전 2세기에 유대를 통치하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할례를 행하는 걸 금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걸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먹지 말아야 될 돼지고기를 먹게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제단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도저히 더 이상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집을 버리고 산속으로, 광야 속으로 나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냐면 그렇게 사는 꼴을 못 보고 이 유대인들을 잡고 그들을 죽이려고 찾아간 게 꼭 안식일만 골라서 그들과 전쟁해서 그들을 사살하기 시작했다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에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안식일에 전쟁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들은 그렇게
죽음을 선택할 망정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철저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그렇게 수많은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렇게 여전히 생명을 유지하고 민족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럴 때 그들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줬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한단 말이죠. 2차 세계대전 때 무려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수용소에서 그들이 죽음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이 가능했다. 그렇게 그분들은 고백한단 말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민족을 생존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게 유대인들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철저하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 출애굽기 3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할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에 일하면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된다. 너무 두려운 얘기죠, 그죠? 근데 정말 민수기에 가보면,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 한 자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망설일 때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를 정말 죽이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 그것은 안식일을 더럽힌 것이요, 그것은 단순히 안식일을 더럽힌 것만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럽힌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신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한다고 그들은 여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만 있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만나죠.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뭐라고요?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복된 날이라고요. 축복받는 날이란 말이죠. 안식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때 우리의 나머지 6일, 그 날들이 복된 날들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식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 뭘까요? 첫째로 지나간 한 주간의 이룬 성취를 돌아보며 즐길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지나간 한 주간의 이룬 성취를 돌아보며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엿새 동안은 뭐라고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저는 이 대목이 안식일의 시작을 열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가? 안식일이란 어떤 사람에게 그 가치를 드러내주는가? 바로 엿새 동안 힘써 일한 사람에게 안식일의 가치를 드러내준단 말이죠. 6일 동안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노는 건지 일하는 건지 모르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찾아와도 그게 안식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안식일의 가치라는 걸 그는 깨닫지 못하고 그 풍요로움과 그 신비를 알지 못한단 말이죠. 힘써 6일 동안 일한 사람만이 안식일이 찾아올 때 참된 안식을 맛보게 되어지고 그 안식일의 신비로움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건 성경은 결코 노동을 경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그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는 노동을 중요시할 뿐만 아니라 거의 신성시하는 것과 같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레미야 34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이 일을 만들어 마침내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속성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내 그 아들인 나도 일할 수밖에 없다. 일한다.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요. 성자 하나님 역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는 사람도 하나님처럼 일하면서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맛보고 기뻐하고 그것의 경이로움 속에 만족하며 삶을 누리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노동은 타락 이후에 존재하게 된 게 아니라 타락 이전부터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최초의 직업이 뭐예요? 장명업이란 말이에요. 장명업, 이름 짓는 거.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다 아담에게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건 코끼리, 이건 개, 뭐 이렇게. 이건 뭐 안지영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죠? 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처음 있게 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일하는 걸 싫어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일하는 게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라 수고가 되어지고 고통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이전에는 즐거움이었어요. 근데 타락 이후부터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게 수고가 되어지고 고통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까지 노동은 성취의 행복일 뿐만 아니라 즐거움이고 인간이 만족을 누리는 최고의 기쁨 가운데 하나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여러분 이 창조의 사역에 대한 언급 아니겠어요? 이 창조 사역의 오리지널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2장 1, 2절에 천지 창조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했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게 바로 안식일의 원형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뭘 하셨어요?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느라고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지쳐서 이제 쉬어야 되겠다 이래서 쉬신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완성하시고 나서 이렇게 하루 동안 쉬시면서 그 내가 창조한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온전하게 완성되었는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쉼이란 창조의 일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건 힘써 일한 창조의 성취를 돌아보며 우리가 안식일에 그것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무언가를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일만 하시고 또 일만 하시고 또 일만 하시고 그러신 게 아니라 일하시고 나시고 난 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쉬시면서 내가 일한 것들을 되돌아봤다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일을 완성했는가 그것들을 즐기는 시간을 가지셨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6일을 다 하시고 마침내 모든 것들을 다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게 안식일에 했던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를 마치고 그 창조한 것 하나하나를 음미해 보시면서 내가 한 주 동안 살아온 삶에 대하여 다 정리해 보면서 되새기면서 그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졌는지를 되뇌이면서 만족해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룬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그 태도를 갖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안식일에 했던 하나님의 태도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냥 하루하루 일에 파묻혀 그냥 다람쥐 채팔기 돌듯이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멈추면 마치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너희가 일주일 6일 동안 일했다면 하루 정도는 너희가 멈춰서서 내가 지나온 한 주 동안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 덜 이룬 것들은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것들을 즐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수고한 나에 대해서 너 수고했어 이렇게 칭찬도 해주면서 그 시간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끽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마음의 여백이 필요하다고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여백을 스스로 갖지 못하니까 안식일은 내 거야 그러고, 안식일을 너희가 범하면 안 돼 그러고, 그 시간을 아예 뚝 잘라놓고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 이 날은 그것만 해야 돼, 이렇게 시간을 아예 구속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이건 너희가 일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이건 내 날이니까 너희는 건들지 마, 이 날은. 응? 그날 그걸 하시게 하셨단 말이죠. 응? 고동원의 아침 편지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가장 위험한 차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입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면 사고가 나죠. 사고가 나는데 어떤 사고? 대형 사고죠. 그죠? 목숨을 잃게 만든. 인생의 쉼표는 인생의 브레이크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으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전복되거나 그래서 목숨을 잃는 것처럼,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한 날들을 안식하지 않으면, 그것을 무시하면 우리는 어느 날 그렇게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단 말이죠. 멈추고 싶을 때 멈춰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생각하고 감사하거나 경이감 속에 빠지거나 그것들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죠. 안식일을 집에서 그냥 퍼자는 휴일로 만들거나, 안식일조차도 그냥 뭔가 끊임없이 오락을 하거나 끊임없이 뭔가를 보거나 끊임없이 너무나도 먼 곳에 여행을 다녀와서 이벤트 같은 걸 해서 안휴일날로 만들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 그래서 월요병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토요일, 주일도 너무 놀아 피곤하다 보니까 월요일날 일이 잘 안 돼. 해롱해롱 된다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도보로 걸어서 가기 힘든 정도의 거리 이상을 가는 걸 금했다고요. 보편적으로 1km 정도 안에까지만 걸어 올 수 있도록, 갔다 올 수 있도록 허용되었어요. 그 이상의 길, 그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면 내가 피곤해가지고 더 이상 딴 일들은 안 된다는 거죠. 돌아보거나 뭐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만일 주일에 이런 안식일의 정신으로 여유를 갖고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내게 성취하게 만드신 일들을 세어볼 수만 있다면, 그날은 그냥 피곤해 지쳐 잠자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날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날이 되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라고요. 축복. 한 걸음 더 나아가 안식일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 뭘까요? 두 번째, 하루 종일 일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단 말이죠. 저는 안식일에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안식일의 가치를 누리지 못하는 또 한 대상은 일 중독자들, 홀리워커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죠? 안식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는 사바트로 쉬다, 그치다, 억제하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일에 대한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화수목 금금금금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어요? 네? 집에 있어도 쉼이 안 돼요. 머릿속에 회사 일이 가득히 담겨서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쉼이 안 되니까 늘 피곤에 쩌들고 스트레스에 그냥 쩌들어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가르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안식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건 무슨 말인 겁니까? 초태생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이 안식일 역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란 말이죠. 안식일에 뭔가를 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6일 동안은 정당한 세상 일을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식일만은 그 정당한 세상적인 일조차도 우리에겐 할 권리가 있지 않단 말이죠. 우리만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요? 우리의 가족들에게까지, 자녀들에게까지, 우리의 집에 있는 가축들에게까지 그걸 지킬 의무가, 책임이,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그래서 그런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은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에서 해방되라는 거죠. 일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시작하기 전 서론에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종의 특성이 뭡니까? 종은 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잖아요. 내가 원해서 일할 수도 있지만 종에겐 원해서 일할 수도 없고 원하지 않는다고 일하지 않을 자유 역시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일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어 내 백성, 내 자녀 일로부터 자유하게 해방시켜 주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너희가 다시 일의 노예가 되려고 애쓰냐 이거죠. 그러므로 안식일만큼은 너희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고 싶지 않아도 일해야만 될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있잖아요. 토요일까지 일해도 금요일까지 일하거나 토요일까지 일해도 수입이 얼마 되지 않아. 내가 그래도 주일날 일해서 조금 더 벌어야 우리가 조금 더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있고 조금 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걸 사줄 수 있고 내가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럴 때가.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되어질까요?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일에 강박관념에 붙들려 일하고 산다고 정말 우리가 더 벌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일하지 않으면, 안식일에 일하면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그러지 않다고요. 우리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가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살아갈 때 그들이 먹을 게 뚝 떨어졌잖아요, 한 달 만에. 그러니까 나머지 한 달이 지나니까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와서 원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늘에 만나를 주시잖아요. 광야에서 너희가 아무 일을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먹이려면 먹이는 거야. 너희가 그동안 일해서 먹고 산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먹고 살 수 있었어. 너희가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 내가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잖아. 이거로 니네가 일한다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걸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일에 늘 익숙하던 이 탐욕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나를 가서 이만큼 더 많이 거두면 내가 나중에 쌓아두고
더 많이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에? 사람이 늘 그래. 더 많이 걷어왔어. 그랬더니 어떻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주어졌을 때 걷어놔야지 이렇게 생각해 더 많이 걷어놨더니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난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그걸 쓰더라도 돈지랄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에? 건강하게 아름답게 쓰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럴 때. 에? 여러분 6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6일에는 이틀치를 거두라 이렇게. 그동안은 이틀치 거두면 썩었어요. 에? 냄새가 나서 버려야 됐다고요. 근데 6일째는 안 썩어. 7일째 일하지 않아도 6일째 2배로 하나님께서 더하셔서 7일 때 너희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일해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성실하게 힘써 일하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며 일로부터 우리가 거리를 두고 더 이상 일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되어질 때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공간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이 벌어 더 좋은 공간인 더 큰 집을 사고 우리가 더 많이 벌어 더 좋은 명품을 걸치고 더 좋은 큰 차를 타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우리는 일에서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되었지만 그래서 행복했습니까? 아니요. 그런다고 행복하지 않다고요. 예? 도리어 일의 노예가 되어지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고 공간의 노예가 되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이나 물질이나 공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구속해 놓으신 겁니다. 너희는 이 안에 간섭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신학자 아브라함 요시야 헷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높은 수준의 정치적, 사회적 자유를 획득한 사람은 많다. 그러나 사물의 노예가 되지 않은 사람은 대단히 적다. 우리의 항구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자유자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물과 더불어 살면서 사물에 예속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물의 노예가 되고 있다고요.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있어요. 이 공간의 노예가 되고 있어요.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고 더 크고 내 성을 멋지게 꾸며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과시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일의 노예가 되고 누군가를 또다시 한 인간으로 한 하나님의 창조물로 존중하지 않고 그의 인생을 짓밟아 일을 시키고 노예로 부리게 되어진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떤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내 노예처럼 부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안식일에 쉬고 내가 일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내가 사물의 노예가 되지 않을 때 비로소 사람들을 사람으로 존중하고 한 인격으로 존중하고 사물도 이것도 내가 쓰는 것이지 이게 나를 지배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즐기고 누리라고 주신 건데 이것을 섬기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이걸 이것에 목을 메고 살면 어떻게 하냐고. 이것에 명품 백을 하나 걸치는 것에 그냥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는 게. 그러면 이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3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러분 여기서 쉬셨다는 건 히브리 말로 바인 나파쉬라는 단어예요. 여기 네펫이라는 말은 성령을 말하는 거고 바인이라는 말은 임하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자라는 걸 확인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이상 일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이 공간에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자유자라는 걸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한 유대인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일엔 세 개의 창을 열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창이냐? 하나님을 향한 창, 그리고 이웃을 향한 창, 그리고 세상을 향한 창을 열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창,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해요. 안식일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일에 파묻혀 살면서 잊었던 사람, 그 사람을 진지하게 함께 만나고 찾아가서 그와 대화하면서 그의 인생의 아름다움, 그의 수고에 대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가 다시금 힘을 얻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연을 향해 창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도취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들을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만끽하라는 겁니다. 집사람이 여기 옥상에 강낭콩을 몇 개 갖다 이렇게 뿌려놨어요, 화분에. 집사람은 그냥 주일날 와서 뿌려놓으면 되지만 저는 일주일 내내 물통을 가지고 날아가서 매일 물을 줘야만 이 떼약볕에 그들이 살잖아요. 벌려. 근데 나는 책임져야 돼. 살려야 돼. 근데요, 처음엔 그게 귀찮았어요, 정말. 근데 가서 물을 주다 보니까 이 강낭콩 나무가 자라는 게 얼마나 신비롭고 이쁜지. 여기 갖다 놨던 나무, 우리 주희 집사가 가지치기 하면요, 가지가 막 나와요,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가지 잘랐다가 죽으면 어떻게 두려워서 못 잘랐는데 주희 집사가 그래서 진짜 하나를 잘라봤더니 안 죽고 가지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제가 모든 가지를 다 잘라버렸어. 네, 나온 큰 가지 막 튀어나온 다 잘라버렸어. 진짜 이래도 될까? 막 두려운 마음에 잘랐는데 한 2주 지나니까 싹이 그 딱딱한 그 껍데기, 나무 껍질을 뚫고 나와서 막 나오는데 와, 경이로움이에요, 경이로움. 그런 걸 보면서 안식할 수 있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 좀 봐 이러잖아요. 들에 핀 백합화점 좀 제발 좀 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을. 오늘 이번 주의 괴로움은 이번 주로 그냥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끝까지 그냥 책임을 물거나 누군가를 그냥 또 캐 물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그건 거기에서 멈추게 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일의 노예가 아니라 누구도 노예처럼 부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지고 내게 묶여 있는 것처럼 내게 묶여 있다고 느꼈던 그 사람까지도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 뭘까요? 세 번째, 다가오는 한 주간을 맞으며 새 창조를 계획할 수 있게 해준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발전해 간단 말이에요. 안식일이 신약에 봐서는 뭐가 되어지죠? 주일이 되어지잖아요. 주일이.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엔 창조와 구속이라는 두 가지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새로운 창조와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가시는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20장, 오늘 우리가 본 이 20계명에 보면 안식일 계명엔 창조를 근거해 안식일을 명하지만 신명기 5장에 가보면 또다시 10계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안식일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는 구속, 애굽 땅에서 너희 종되었던 집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 냈으니까, 이렇게 그 근거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 이 창조와 구속의 완성자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바울도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것들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들은 앞에서 얘기한 건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안식일, 이것들은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의 그림자라고요. 몸이라는 건 뭡니까? 실체를 말하는 거죠. 이 그림자를 만든 실체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실체라고요. 안식일의 실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잖아요, 무덤에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새 창조를 이루신 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그날이잖아요. 그날 뭘 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 잘 모르겠어요? 그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 부활로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 안식 후 첫날을 우리가 주일로 정하게 되어진 거예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주의 일, 주의 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쭉 주의 깊게 읽어보면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렸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사도행전 20장 7절. 정말 그런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을 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여기에 그 주간의 첫날, 예전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번역됐는데 새로 번역하면서 그 주간의 첫날로 번역했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인 주일날 뭘 했다고요? 떡을 뗐어요. 성찬을 하고 강론했어요. 설교를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뭘 하는 거예요? 매주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뭘 하라고요? 헌금을 하나님 앞에 수입에 따라 모았다가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헌금은 언제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날에 헌금하잖아요. 예? 여러분, 안식일이 한 주의 마지막 날이라면 주일은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란 말이죠. 안식일은 한 주를 열심히 살고 나서 피곤한 몸을 쉬는 날이라면 주일은 충분히 쉬고 에너지를 충전한 후에 한 주를 힘있게 살기 시작하게 만드는 날이라고요. 안식일은 한 주의 삶을 성찰하는 날이에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안식일은 성찰하는 날이라면 주일은 한 주를 바라보면서 내다보면서 한 주 내가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획하는 날이란 말이죠. 이렇게 주일에 우린 안식을 하면서 다가오는 새로운 미래에 대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 일을 어떻게 하시기를 소망하시는지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그 한 주간을 계획하는 그 날이라고 성경이 언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새로운 한 주는 월요병이라는 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안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한 주간을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한 주간을 안식일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충분히 구했다면 5일을 맞는 그날은 얼마나 우리에게 기대가 되는 날이 되겠어요. 예? 새벽 예배나 경건의 시간이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루를 열어가는 시간이라면 이 안식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과 이 안식일은 한 주를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고 부담스럽고 어렵고 아직 내게 아이디어가 없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그 한 주를 여는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휘튼 대학의 문화신학자 리랜드 라이켄 박사는 안식일의 의미를 세 가지 R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어떤 거예요? 되돌아봄, 새롭게 함, 그리고 새로운 창조란 말이죠.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서 지나간 한 주를 들여다보고 성취한 것들을 마음껏 즐기며 감사를 드리고 일의 성취에 파묻혀 또다시 일 속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일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고 진정한 자유자로 일과 더불어 살고 이웃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들을 훈련하는 날이요. 안식일은 또다시 다가오는 또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시작하는 날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이 가져다 주는 이 놀라운 축복의 시간, 이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 시간을 내가 일할 수 있는 자유나 권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쉬며 그분을 예비하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날들을 계획하며 또 다른 한 주간 새로운 역사를 어떻게 창조하실지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날. 이 안식일은 그렇게 우리가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다시 그런 안식일을 시작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배 후에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멀리 했던 성도들을 진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대방이 뭘 했는지, 상대방은 어떤 인생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함께 듣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하해주고 그러는 시간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장 모임을 아름답게 꾸려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지키신다는 걸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안식일을 온전히 주님 앞에 지켜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내가 하기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쉴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1장 함께 찬송드립니다.